장 12절부터 우선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31절까지 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 물론 그 중에 아주머니 성도들도 섞겠지만 저 찬양 인도하고 하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참 좋죠.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너무 젊어서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죠. 권사님들 있죠. 그때는 이해하면 됩니다. 또 생각하기를 참 가짠다 저렇게 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고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변해가니까 나이 많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이 음악도 보니까 세대에 따라서 이게 풍조가 달라져요. 전에 우리는 그 세대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는 보면 아이 부르는 노래나 어른 부르는 노래 같았는데 곡조도 같고 풍조도 같았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애들 부르는 곡조와 어른 부르는 곡조가 다릅니다. 이제 세대 차이입니다.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해하는 길밖에 없고 아이들은 너무 가짠 게 안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폭을 넓혀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조금 따라 못 부르더라도 이해하면 되고요. 또 우리 젊은 인도자들이 잘 인도해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느리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빠르게 하기도 하죠. 세대에 맞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젊은 세대나 나이 많은 세대나 똑같이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그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24번째 시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다 지체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참 많죠.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아마 세어보면 수천 가지나 될 거 아니겠어요. 안에 장기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왜 내 몸에 가질 수가 여러 가지인데 왜 내 몸이냐 하냐, 한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생명이 흐르는 몸은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의 몸에 속했다는 것은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가 우리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잖아요. 많아도 예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주의 몸의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한 몸이지만 지체가 참 많습니다. 또 지체가 많다는 말은 이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손의 기능이 다르고 또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예요. 기능이 여러 가지지만 기능이 다르지만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체가 많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게 되고요. 또 기능이 오히려 다양해야 몸이
제대로 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긴 잘 보겠지만 뒤에 오는 것도 보고 옆에 오는 것도 보고 보긴 보겠지만 걸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무슨 손으로 당길 수도 없을 것이고 냄새도 못 맡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능이 많을 때 보는 기능도 있고 듣는 기능도 있고 냄새 맡는 기능도 있고 씹어서 넣는 기능도 있고 드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일 때 오히려 몸이 정상적으로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15절 16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능이 달라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달라도 은사가 다 달라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고 너는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지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17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니까 지체가 많아야 몸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와 그 은사가 다르다고 너는 나와 관계없어 하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한 몸에 속하여서 기능이 다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몸, 예수의 지체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혹시 보면 야 저것은 나와 전혀 다르고 저는 주님께 받은 은사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도 주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또 예수님과 관계없다거나 나와 관계없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능이 많아야 교회가 튼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22절 23절을 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게 하죠. 이 말은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좀 일을 많이 하는 지체를 더 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 같으면 손이라든지 발, 눈, 코, 입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것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도 귀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손톱도 굉장히 귀하고요. 심지어는 코의 코털도 정말 중요한 것은 먼지를 다 걸러내어서 우리 안을 이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요, 밥만 먹고 배만 부른 것 같지만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보호하죠. 이 배가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장기를 딱 감싸 주어서 보호하고 안에 있는 제기능을 잘 감당하게 만듭니다. 또 가슴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을 딱 보호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소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게 손이나 발 이런 것은 날씨가 따뜻하면 장갑도 안 끼고 양말도 안 신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항상 이 따뜻한 옷으로 감싸줍니다. 예? 왜 이렇게 감싸주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옷을 벗고 다니면 배탈 나기 쉽고요.
또 안에 장기가 고장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서 옷을 딱 입어서 감싸고 보호하게 하사 덜 귀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만 귀한 것 같고 또 장로님만, 여기는 장로님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네요. 은사님이에요.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은사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모든 자가 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피부 같고 어떤 분은 정말 배 같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님은 정말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또 우리가 덜 귀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더 귀한 존재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몸을 생각한 거죠. 이 배 부분 말이죠. 옷을 걸치고 있는 이 부분이 덜 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귀한 것들로 여기서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도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한 존재로 예수 몸의 지체로 생각하게 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시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을 보면 건강한 부분은 누가 돌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오른팔도 건강하고 왼팔도 건강하고 나는 지금 다 건강해요. 이 건강한 지체는 누가 특별히 돌볼 필요가 없죠.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내 몸에 아픈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지체가 달라듭니다. 아픈 부분이 있다면 온 지체가 달라져서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해서 어쩌든지 모든 지체가 합해서 그 연약한 지체를 살려내려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것이 회복돼야 내 몸이 건강하거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무릎이 아파서 지금 수술하러 병원에 가 계신 군사님 한 분이 계시고, 또 발목이 아파서 수술해서 병원에 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체를 보면 무릎이 한 부분 아니겠어요? 한 지체, 그죠? 여러 지체 중에 무릎 한 지체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프지만 그 무릎 수술하려고 지금 온 몸이 다 가 있는 거예요. 팔도 가 있고 다리도 가 있고, 그 무릎 한 부분 고치려고 온 몸이 다 병원 가 있다니까요. 왜요? 그 부분을 고쳐야 온 몸이 건강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한 부분만 아파도 사실은 병자 아닙니까? 누가 어떤 부분이 아파서 병원 가 있다 하면 병자라 합니다. 그분은 무릎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자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고치면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 아프면 다 요긴하게 여기서 모든 지체가 다 그 부분을 고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건강한 지체는 안 그러죠. 건강하니까.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성도가 있거든요. 시험 들어서 어둠에 빠진 성도가 있거든요. 힘든 성도, 상처받은 성도가 있거든요. 약한 성도가. 상처받았다는 말은 우리 몸을 비유하면 이 한쪽 팔이 좀 다쳤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지체가.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온 지체가 함께 하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든 성도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한 몸에 속하다면.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참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시험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은 간섭을 안 합니다. 내가 혹시 간섭해서 더 나빠지지 않겠는가 하면서 아예 관심을 끊을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이 몸에 지체가 아플 때 그리 합니까?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왜? 아프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려고 다 온 지체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어쩌든지 해서 그 부분을 고치내려고 회복시키려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야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자, 시험 든 자, 상처받은 자, 또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성도들은 가정교회에서나 또 이웃이나 교회에서 돌보고 또 보살펴서 그를 건강한 자로 세워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깊은 관심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절구하느니라. 여러분 이빨 아파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빨 아픈데 온몸이 고통을 느껴요. 딱 그 한 부분, 이빨도 뭐 많은 게 아니라 딱 하나 아픈데. 그리고 저는 언젠가 얼마 전에 귀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귀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 부분이 아픈데 온 지체가 힘드느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픈 겁니다. 고통을 같이 하는 거죠.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모든 지체가 영광을 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소치 올림픽 거기에 이상화 선수 알죠? 그분은 다리가 튼튼한가 늘 그분 표현할 때 꿀벅지라 그렇게 하던데, 어른들은 잘 모르는 표현이죠. 다리가 튼튼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여자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500m 빙상 경기에서요. 근데 그 500m 빙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였겠어요? 그 사람의 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다리겠죠. 그래서 꿀벅지를 하잖아요. 근데 다리가 정말 애를 써서, 물론 손도 좀 도와줬겠지만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금메달 딸 때 이상화 선수 다리가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 안 했잖아요. 아무도 그리 하고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땄다 하죠. 한 지체가 잘하면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영광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는 양궁을 참 잘하잖아요. 양궁, 활 쏘는 거 있죠. 그거 잘하는데, 그 양궁에서는 주로 눈과 손이 이제 잘하면 점수를 잘 딸 수 있겠죠. 눈과, 물론 이제 발도 이제 받쳐줘야 되겠지만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손과 눈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금메달을 딸 때 손과 발이 잘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 안 하잖아요. 그 손과 발이 잘해서 금메달을 따지만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모든 지체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아프면 그 아픔은 우리 모든 성도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 같이 고통해야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몸에 부름에 합당해 산다는 거죠. 근데 이웃이 정말 아픈데 무관심하거나 나는 아프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다면 당신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의 지체는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반드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게 되죠. 그 몸입니다. 이게 몸으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얕은가, 또 수준 낮은가,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아서 조금은 수준을 높여야 되는, 사랑의 수준을.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주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고통을 같이 느끼고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참 잘 사는 것이고 수준 높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신앙이 참 좋아져서 기쁜 일이 있으면 내 기쁨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훌륭한 거고, 또 우리 성도 중에
아프고 약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생각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사람이 신앙이 훌륭한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체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지체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높은 수준의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너무 부족할 때가 많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올라갈 계단이 있는 겁니다. 올라갈 산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올리시는,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 아파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대신 짊어졌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천국에서는 너무 기뻐서 잔치한다고. 우리가 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춤추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프면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한 몸의 지체같이 고통과 영광을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나. 조금 아름다운 교회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요 3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까지요. 그 다음 말씀은 13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본문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라. 하나님께 받은 그 기능, 은사죠, 달란트를 이게 발전시켜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사도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 교사죠. 교사 밑에는 이제 일반 달란트를, 일반 은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이제 서로 돕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 이거 일반 은사죠.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맨 먼저 이런 은사를 받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성령을 받으면 다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다 팔다리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다 은사를 가지고 나오면, 그냥 모를 뿐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맨 처음은 일반 은사예요. 그 다음 그 위에가 누구라고요? 교사가 되고요, 교사 위에가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 위에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 사도로 정하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사도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보면 처음부터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처음부터 사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냐 하면 맨 먼저는 일반 은사를 받는 겁니다. 맨 밑에 단계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이제 이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또 주님을 알고 믿음을 키우고 또 일을 잘 하다 보면 또 뭐이 되겠어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선지자가 또 열심히 하면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사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하는 일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이제 크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은 다 예수 믿으면 일반 은사를, 조그만 달란트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달란트를 자꾸 키워가게 되면 어떻게 교사가 되고, 교사에서 더 키우면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에서 더 키우면 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점점 키워가는 거지 처음부터 큰 은사를 갖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은 큰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교사는 막 CPS 안 되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도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도가 되려면 처음부터 이제 예수 믿어서 조그만 은사를 받는 거죠. 은사를 자꾸 키우면 교사가 되고, 교사에서 더 크면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더 크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기도에서 처음부터 큰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키워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사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이 교사는 꼭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잘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때 내 기능이 커지는 것이고, 내 영역이, 사역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죠. 그러면 교사, 선지자, 사도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큰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은사를 키워가라는 말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가 곧 은사에 대한 비유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는 5달란트 받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은 받은 것으로 이게 장사해서 남겨가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로 남겨가는, 키워가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또 남겨서 10달란트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은사를 키워가는 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사를 키워가기 원해요. 더 큰 은사자가, 더 큰 사역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하면 장사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받아서 묻어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고 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책망하셨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장사했어요. 남겼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겼다는 말은, 장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달란트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웃을, 약한 이웃을 돌봐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내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또 그 위도 될 수 있는 거다. 어쨌든 사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꼭 여러분은 은사를 아셔야 합니다. 아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더 큰 은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큰 은사를 기도해서 받으라,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받은 달란트를 키워가라. 그런 자가 주님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다고 복 있는 자로 축복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받은 은사, 주의 사랑으로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예배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어떤 시간에 예배 드려도 우리 교인들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정말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정말 주일답게 보낼 수 있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아주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5시에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고 2시에 드리면 못 드린다면 그건 뭔가 연약한 성도 되죠. 제 말 이해되시죠?
진짜 훌륭한 성도는 어느 시에 드려도 주일을 주일답게 은혜가 충만한 것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성도, 그가 정말 훌륭한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을 바꿨는데 더 확신이 오고 더 그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이런 광고를, 이런 이제 얘기가 광고하기 전에 나갔어요.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성교 임원들이 나한테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아니 장로님, 그리 예배 드리면 이 성도님 나태할 수 있고 또 예배가 예배답게 안 될 수 있고 뭐 졸 수 있고 밥 먹고 바로 예배 드리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안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야,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야, 그래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은 절대로 안 쫀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라면 예배를 예배답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배 시간을 바꿔도 예배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죠. 정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은 예배를 예배답게 잘 드립니다. 주일날 빨리 마쳤다고 놀러 가지 않죠. 그런 분들은요. 왜냐하면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쓰고 있지만 여러분의 핸드폰 그 배터리가 몇 시간 갑니까? 내 거는 좀 고물에서 그런지 몰라도 6시간을 안 가는 것 같아요. 충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전화기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은 곧 이 배터리 충전하는 게죠. 우리 영혼을 충전하는 겁니다. 왜 충전하는 것이면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놀러 갈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은혜가 떨어진 날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시로 바꾸면 모든 성도가 다 2부 예배, 아니 3부 예배 참여할 수 있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2시 반으로 땡김으로 말미암아 더 예배가 은혜롭고 활기차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땡기는 겁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조금은 각오를 해야 되겠죠. 야, 이게 예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활기찬 예배로 만들어야 되겠다, 더 힘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어두에 딱 맞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확신을 가진 것은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힘을 얻고 더 일어나고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은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키워나가는 게 주의 뜻이라. 키워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 힘으로 헌신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은사, 영적인 힘이 키워지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셨잖아요. 자주 말하지만 이 팔 운동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 팔이 아주 커져요. 힘이 있는 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더 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달란트의 힘을 더 키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받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구주로 부르는데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십니까? 어색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친절하게, 더 다정하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고 어색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몸에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소중한 사이입니다.
왼팔 오른팔은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나와 같고 내 몸이라는 이런 뭐랄까요? 애착이 생기게 되어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가깝고 너무 가깝고 소중한 한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크게 여겨야 될 것은 고통과 영광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웃이 고통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이웃이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있죠. 이웃의 못된 소식,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속으로요.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죠. 말하면 들킬까봐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할 때 있죠. 솔직히 말해봐 있죠. 예,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가장할 뿐이지 전부 있습니다. 주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할 때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 빠져버릴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속일 뿐이지 감출 뿐이고 안 그런 척할 뿐이지 있습니다. 왜?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말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그러나 말뿐이죠.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순수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쳐 복종하게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과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께 받은 이 달란트를 꼭 이웃을 위해서, 이 달란트 재능은 이웃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살리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가 사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랑이죠. 왜? 한 몸이니까요. 내 몸의 연약한 지체를 살리면 곧 내가 사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받은 달란트를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